오늘 2020년 임직식인데요. 설교에 앞서 올해 새로 신규로 세워질 집사님들 임명장 먼저 드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명단 찌라시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만들지 못했어요. 조금 저기가 있어서 올해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4분 계십니다. 황창호, 마양수, 김혜우, 유영준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지금 이번 지방회 때 마지막에 이제 시취를 하게 될 피택 집사님, 신용 집사님, 차재명 집사님 계시고요. 또 권사님은 이제 우리 현승기 이양순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원로 권사님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명기, 이명옥, 김경자, 당은영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은 대략 그냥 제가 맞게 썼는지 모르지만 연세와 또 집사 임명받은 순서를 고려해서 그냥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존칭 생략하고요. 강민시, 신호철, 고윤, 김보선, 이창호, 김대원, 이승준, 안철주, 금정민, 박상원, 김보영 집사님 이렇게까지 됐고요. 여자 집사님들은 이제 신복순, 오은주, 최명희, 최민자, 김은혜, 국승미, 김정희, 정옥미, 조은정, 이은미, 송경진, 금혜진, 송지영, 금보라, 김소희, 황혜진, 최희숙 집사님 이렇게 되시겠고, 올해 이제 5분, 남자 3분, 여자 2분, 5분 집사님을 새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하면 좀 앞으로 나오시죠. 남자 집사님은 한진이, 최찬호, 서영환 3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자분은 우리 김경선, 이지혜, 우리 김경선 그죠? 성도님은 이제 김지혜, 내가 뭐라고 불러? 이지혜라고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지혜가 하도 많아가지고 김지혜, 김경선 성도님 나오시죠. 우리 김경선 성도님이 이제 조선족 우리 중국에 사는 교포시죠. 국적은 중국 국적이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년 동안 정말 이렇게 늘 한결같이 정말 이렇게 출석하시고, 연세가 좀 있으시고 건강이 여의치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집사님으로 이렇게 추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분. 한 번만 이제 읽고 나머지 이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명장 한진이,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 입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본양 침례교회 이재관 목사. 원래 이제 이 집사 임명하면 왼쪽에는 서약하는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전에 교육도 안 받고 사인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사님이라는 자격이라는 게 누구나 다 100% 성경적으로 100점 맞을 수 있어가지고 선뜻 사인하고, 처음 집사 임명받는 분들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그죠? 이제 1년, 2, 3년 하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님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명칭이 이제 서리 집사, 이거 명칭 빼기로 했습니다. 서리. 그래서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임명받는 분에 한해서만 서리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봐서 이제 서리 집사로 부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 집사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임명할 때만 명칭을 사용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신입 집사님들이 뭐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더 온전한 그런 집사님의 모습으로 영적으로나 또 예배생활 모든 면에서 차곡차곡 잘 다져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뒤돌아서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자리에 경례에 들어가시죠. 자세한 그 부서별 임명은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가지 조정할 일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상의가 덜 돼가지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그죠? 여러분들이 인수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직 예배를 당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2시간 나누었죠. 빌라도가 35절에 묻습니다. 예수님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그러니까 이제 내게 고소했다 이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뭘 했다라고 답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죠?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다라는 아주 좀 다른 대답 같기도 한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그저 이 로마의 황제의 통치력에 도전하는 위험스러운 인물이라고 이 쾌변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고발된 예수님이 나는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뭐 뒤집기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권력을 갖고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반란을 할 필요도 없고 정치적 선동을 할 이유도 없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고소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시는 거지만 그런 직접적인 고소 내용에 대한 자기 변명보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론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없죠. 빌라도가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건 밝히신 거예요. 밝히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이 공간 목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어로 다 하나님 나라만 딱 쳐도 뭐 50몇 구절 떠요. 근데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또 엄청 많이 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거의 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관한 것이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을 두 부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자여야 하느냐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이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 이제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하게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어쨌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으로 유지하고 지키고 또는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죠?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내 제자들이, 나를 쫓는 자들이 무력으로 투쟁하거나 싸우지 않았다라는 걸 증거로 대세우세요. 내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라면 이 세상의 나라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근데 그들은 세상 권력과 세상의 정치적인 성향과 싸우지 않았다. 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내 종들이 싸운다. 이 싸움에 의해서 획득되고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참 힘듭니까? 원래 이 구약에도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화가 무척 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날 싫어하는 거다. 날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기를 거절하고 인간 왕, 인간 권력자를 세워 거기에 통치와 지배를 받기 원하니 이들이 갈 길이 앞으로 참 안타깝다. 이제 화내시고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인간들이 원한 인간왕의 전형적 표면적 인물로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인간 위에 굴림도 하고 인간의 비유도 맞추고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을 쫓다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 사람의, 그죠? 비유를 맞추고 권력을 쫓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타락하여 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딱 세우시죠. 그래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물어서 그분의 위임된, 그죠, 왕으로서의, 목자로서의 통치를 행사하는 그런 왕으로서 이제 선한 목자, 선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분으로 이제 계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좀 본문을 좀 더 폭넓은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요. 자,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또 뭐 천국이라고도 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밝혔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내 나라,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말할 때 뭐예요? 내가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죠. 내가 왕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이 다스림, 치세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는 어떤 이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는 이 지상 나라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각 나라들마다 구역이 있지요. 뭐 싸워서 침략하기도 하고 나라를 잃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시간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뭐 구별이 있죠. 그래서 뭐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뭐 그 종족 가운데도 각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중동에는 보면 뭐 종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 무슨 파에서 그 뭐 굉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뭐 민족적, 인종적 구별에 의해서 있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역, 뭐 인종, 민족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말할 때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고 내세적이죠. 현재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자정하심으로 인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사는 삶, 그리고 앞으로 장차 들어갈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 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또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성될 나라. 그것은 내세적이면서도 이제 종말론적인 의미가 이제 신학적으로 있죠. 그럼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시간성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과거성이고 또 하나는 현재성이고 하나는 미래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요걸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신 것. 그리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구원의 완성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하면, 이 예수님의 초림은 믿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임하신 일이죠. 이미 임하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이미 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만 앞으로도 믿을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죠?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 유명한 이제 부흥사였던 어느 목사님은 천국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심중천국, 그죠? 생활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또 설명하시기도 했어요. 심중천국 이해하기 쉽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근데 어때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주님이 거룩하신 윤리적, 도덕적, 영적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다스림을 받고 살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육이 살아 움직이고 혈기가 살아 움직이고 감정이 꿈틀거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이 마음의 유동 속에서 우리는 약간 원튼 원치 않든 이게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세상 나라, 육의 나라, 그죠? 또는 어떤 지옥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심성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심중천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셔야 한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가정 안에도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천국은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이제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나라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하셨고 현재 임하고 있으며 종말에 완전하게 성취될 나라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임한 바 있고 현재에도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 계속 임하는 중이지만 이제 종국의 최후에 완성될 나라다라는 걸 성경이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 들린 자, 귀신으로 말미암아 질병 들린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죠? 그게 아니라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 소유케 하고 경험시키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 분으로 이 사명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시위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다, 이게 단순한 얘기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령에 더 민감해지고 또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도 조금 경험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나를 지배하고 있던 흑암의 권세를 주님이 내어 쫓으시고 어둠의 나라의 통치자를 내쫓으시고 빛의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시키시고 경험시키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물론 그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통치하던 그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구원과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심지어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에 붙들렸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단의 추방, 사단의 결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귀신 들린 자들이 있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있어졌던 그 지저분하고 억압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그죠? 이 귀신이 떠나감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생명이 회복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예수님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쫓겨나가는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소유시키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하는 사건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더 이상 묻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확증받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 이제 묻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묻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소유될 뿐 아니라 그 나라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성장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소유됨으로 확장성을 띄어서 성장하는 모습도 있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숙과 변화를 통한 성장,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됨으로 확장되어져서 성장하는,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이게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사역 속에 임재하여 있는데 그 완성은 재림과 종말의 사건을 통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나를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린 자 안에 주님이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소유된다. 그리고 경험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권세에 속박당하여 장난질당하고 속고 뺏기고 고통당했지만은 이제는 빛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그 목을 꺾어버리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가 상하면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에 따라서 그 사단의 공격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는데 죽죠. 그러나 다시 사셔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벌벌 떠는 인간들을 어떻게 돼요?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해방시킬 뿐 아니라 사망 권세로 인간을 협박하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을 부활의 권세로 그 머리를 그냥 깨부수신 거예요. 깨부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느냐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귀신이 들리거나 귀신의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았다고 영원히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도 또 들어와서 또 방해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빛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그분의 통치하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둠의 권세는 저절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치료죠. 근본적인 치료죠. 근본적인.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게 되면 점점 심령이 밝아지고, 그죠? 평화가 임하고 생명력이 꿀트거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편안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얼굴빛, 눈빛,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육적인 삶까지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이거 다 늙어요. 이거 다 늙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나이가 드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건 뭐예요? 이 껍데기는 때가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늙어서 쭈그러지지만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주님 닮는 삶 사니까 내 속사람은 더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마태복음 19장 28절 한 구절만 소개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심판의 보좌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자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자 멸망할 자들에겐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침례요한도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일을 예비하면서 그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메시아로서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이제 오래전에,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한 잡지사에서 그 원고 청탁이 와서 한번 원고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주제가 옛날에 1990년대 그 종말론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막 어지럽고 막 혼돈스럽고 그럴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자, 교수, 목회자 이렇게 몇 사람 해서 이제 종말론에 관한 그것을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뭔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썼어요. 원고를. 원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군산에서 군목 시절에 한 이제 그 통합체계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 권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묻더라. 목사님, 요새 말세 그러는데 도대체 말세가 뭐예요? 그러더라고. 도대체 말세가 뭐예요? 막 그냥 이쪽 저쪽에서 주님 오신다 그러고 이상한 짓들 하고 이게 지금 난리인데 도대체 말세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세에 대한 개념도 개념이지만 진짜 말세를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성도가 돼야 되냐 이제 이런 걸 물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지금까지가 다 말세입니다. 말세. 그래서 세상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제 새롭게 바뀌고 세상이 모든 불신 체계가 멸망하고 이래서만 말세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크게 심판대 앞에서 말세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멸망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루하루 허락되는 이 생명의 기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부여받는 건데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을 어떤 기간 동안 주어지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60년, 70년, 80년, 100살 살게 돼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살아있는 숨쉬는 동안에 허락된 이 기회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이 고통도 이 환난도 이 괴로움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다 끝난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라 라는 어떤 이 말세는 사실상 고난당하는 성도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였고 또 하나는 현재의 성도들이 적당히 이렇게 그냥 미적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나태한 성도들에게 좀 더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등과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상받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깨어 근신하는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향하여 깨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경성하는 신앙을 위해서 또 이 말세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말세, 이 종말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실 때 깨어 이스라엘, 등과 기름을 예비하라, 깨어 경성하라.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다 그런 것입니다. 깨어 이스라엘, 깨어 이스라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면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은 아주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임식 예배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예수님이 가르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느냐? 세 가지로 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적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모범적 일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 그러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이 됐다 그러지만 이제 일꾼은 그런 일원이 된 사람 가운데서 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다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이제 또 올해 새로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나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변화와 진보를 경험하고 또 나타내 보이고 이제 그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자격은 당연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셔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렇죠. 일원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내게 있어서 아주 유일하고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그죠? 이 나그네 인생길 잠시 5, 60, 7, 80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고의 가치가 있는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답게 나그네 인생길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고 나타내 보이고 그 나라에서 마땅히 살자다운 그래서 항상 진리와 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이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적인 일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고의 가치로 알고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를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더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면서 그 나라의 깊은 것들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자,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적 규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적 규범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규범도 모범적으로 잘 실천해야 됩니다. 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 규범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섬겨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인데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기적 공동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각자에게뿐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고 이 유업을 가꿀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공동체는 현재적인 공동체이고 또 미래적인 공동체인데 이것은 이들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건설하는 책임을 실천하는 자로서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긴다. 우리가 흔히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를, 그죠? 혈연족. 그래서 가족은 혈연족 공동체죠. 가족은. 근데 교회는 뭡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로 거듭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부모의 피를 나눈 혈연적 공동체는 이 땅에서의 인연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믿음의 유무에 따라 영적으로 하늘나라와 지옥, 천국과 지옥의 소속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에서 가족이 되는 정도뿐 아니라 이 영적 공동체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의 가족으로 함께 삽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이 땅에서 성도 부부도 하늘나라에선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아쉬워요. 천국에서도 부부여야 돼. 이런 분들은 뭐 굉장한 부부죠. 근데 그냥 저 자신도 그렇고 천국에서 지금 부부가 영원히 부부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같이 이렇게 금시 좋은 부부도 이 정도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별로. 이것은 어쨌든 나그네 인생길 동안 그래도 멋있는 천국 부부로서 살겠다는 여러분의 거룩한 열망을 반영한 그런 반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와서, 그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둘로 앉은 사람들에게, 그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럼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신의 육신의 동생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주님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족이 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영적 가족이 되어 살아갈, 그죠? 이 가족을 더 중시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육신의 어머니, 내 형제라 하더라도 그들도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족이 돼야만, 그러니까 그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만 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봉사는 형편이 좋다고 여유가 있다고 봉사 잘하고 형편이 없다고 봉사 못하고 이런 게 아니죠. 봉사할 것이 물질로만 하는 것이라면 뭐 물질 여유 있는 사람만 봉사하고 물질이 어려운 사람 봉사 못하겠죠. 그러나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도 넓고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진 않았다 하더라도 또 아무것도 봉사할 거리가 없게끔 다 모자라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뭔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셨다. 그거를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섬기면. 근데 우리는 때로는 봉사하고 싶어도 또 이런저런 사명과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교회를 통한 봉사에서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영역이 우리가 봉사하는 일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물려받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일에 매진하고 헌신하느라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좀 반납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밥 한 끼도 사주고 위로하고 말이에요. 축복하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아멘? 옛날에 오래전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식사당번 짤 때 이렇게 맞벌이 부부하고 힘든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식사당번을 다 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들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뭐 식사당번할 때 교회에서 뭐 얼마라도 식사 보조도 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부담도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근데 맞벌이는 우리보다 더 잘 버는데 왜 목사님은 식사당번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인데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산술 수치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덜 벌고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저기는 더 벌고 왜 봉사할 길을. 그냥 맞벌이 하는 부분은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이제 오해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입술이 조금 올라갈라 내려갈라 이런 성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봉사할 수도 없고 피곤하고 근데 또 교회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또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밥이라도 사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올라갔던 입술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웃기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받은 바 은혜와 은사대로 각양의 모양으로 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각기 다른 방법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봉사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또 집사님들이 뭘 사오면 또 어쩌다 이제 그 비전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담글라 보면 뭐가 와 있어. 사과 박스가 와 있고 감 박스가 와 있고 아니 그러면 이걸 누가 보내는지 어디다 드시라고 하는지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땐 또 연락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뭐 대부분 이제 목사님 드시라고 오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 갖다 두는 경우가. 근데 이제 미처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받았다고
인사도 못하고 이러고 또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사를 못했으니까 또 이게 뚜껑을 열어보기도 그렇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느 집사님 전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또 더러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또 본의 아니게 인사를 제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꼭 좀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고 또 누구한테 할 때도 그걸 꼭 뭐 인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렇죠. 누가 선물을 하는지 또 더불어 이 양식을 나눌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함께 먹고 또 축복기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주도적으로 또 시간과 여러 가지 믿음의 허용이 돼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또 그런 분들도 또 그런 환경과 기회 앞에 서게 되든지 또 그러지 못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직접 더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또 뒤에서 곁에서 후원함으로 일하게 하면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있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분을 위해 헌금하는 분도 있고 다 각기 다르지만 다 그런 봉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 흑암과 죄의 권세에 눌려 어둠으로 끌려가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대변인 역할을 내가 사명으로 맡았다. 나뿐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걸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사신의 임무라고 그랬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그죠?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자세를 이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맺어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찾으시죠. 몇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청소하느라고 차양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방의 준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설교가 길었어도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바울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했는지, 그죠? 뭐 성경에 여러 본문이 있지만 오늘은 바울이 고백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한 권면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절씩 13절까지 교독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다 같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기도하겠습니다.